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종결 부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훈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절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바로 직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3계명에는 지금 관심이 없고 33절에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우매하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순수하고 충직한 그런 제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의 가식도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중심 인물로서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그는 AD 64년 또는 68년을 전후로 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요한복음이 AD 90년 전후에 쓰여졌다면 저자 요한은 60여 년 전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그 성급한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으면 주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만한지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해도 되는데 즉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어쩌면 천하의 베드로라고 하지만 자신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설명을 차분하게 들었다면 지금처럼 쉽게 그 자리에서 제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다짐한다거나 작정할 때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한다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은 더 흔하게 있습니다. 급하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거나 또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당시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상당히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 말씀처럼 내가 3번이나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이 고백은 어떤 용기라든지 객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처음 그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건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당시에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현재의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답변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그 순환을 만류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그런 호된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도 지금보다는 야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충정을 무시하거나 그 순수한 마음이나 열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베드로처럼 다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당시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남아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어떤 제자의 경우는 얼마나 무섭고 다급했던지 자기가 두르고 있던 배 혼입을 마저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이 베드로의 성급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장점도 배워야 되고 단점도 배워야 되는데, 장점이란 이것저것 재지 않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 이런 헌신자들이 그런 이렇게 그리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베드로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단이 성급하게 결정할 때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문에 이 결단할 때와 신중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할 때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바쁠 때라든지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든지 이 외에도 다양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정하는 것,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보류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한 것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말을 급하게 하고 또 일을 급하게 추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과 조급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이 바쁘셨지만은 서두르신다든지 시간에 쫓기면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는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고는 후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항상 발휘하셨습니다. 왜 신중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격언인데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격언은 또 다른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게 자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쌓아가며 성공을 준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을 수 있고 또 계속 기회를 쌓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면 다행이지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쳤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의 실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라든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후회를 줄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